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고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교리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건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 이론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론을 바탕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를 주셨다는 거, 자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그 모든 정의는 초점이 있어요. 자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자유는 그런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식 그러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끼를 굶었다, 두 끼를 굶었다는 것은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뭐 40일 금식했다, 굶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왜 굶느냐? 밥 먹는 시간을 안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춰져요. 그러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어디에 맞춰지면 하나님 앞에 맞춰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행하시는 분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직 선한 것만 하시지 악한 것을 행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행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렸어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요. 내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 술 한잔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허 예수 믿는 저거 나쁜 놈이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통사고 나서 다리 똑 분질러 놨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한데 그 선한 것, 이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죄. 그래서 내가 나는 자유가 있어.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나는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런 자유 절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면 절대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방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23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범위가 있어요. 6절을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술 드시는 거 드실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담배를 펴요. 그런데 내가 담배를 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시험이 들면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술을 먹는다, 담배를 피는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목사나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이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친구 하나가 왔는데 쟤 술 먹고 담배 펴. 예수 믿는 애가 술 먹고 담배 피니까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분 있으세요? 없죠?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갓 전도 받아서 온 친구들이 술을 하거나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기다려주는 거죠. 왜? 그 친구들이 술과 담배를 한다 해서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시험 받는 분이 없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있는 목사가 술집에서 술을 먹는 걸 여러분이 보셨어요. 그럼 야 내가 함께하는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유하다 그러면서 술을 먹어. 이게 맞는 건가 그런 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술 한 잔 먹는 것과 여기서 있는 목사가 술 한 잔 먹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제 자유를 가지고 술 한 잔 할 수 있지만 누구의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거꾸로 여기 우리 중직 중에서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술과 담배를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목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집사님인데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봤어요. 그러면 야 교회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담배 피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유를 가지고 남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과 똑같이 너도 담배 피고 나도 담배 피니까 너도 술 먹고 나도 술 먹고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이렇게 따지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때서부터는 여러분이 그걸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음식이 다 어디서 나오면 고기가 어디서 나오면 우상 숭배했던 제단 속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에게 섬겼던 자들이 그 성전에서 사제들 자기 우상 숭배했던 곳에서 해결되지 않게 시장으로 나와요. 근데 그 시장에 나왔을 때 초신자들은 먹을 때 귀신자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상처 안 받거든요. 근데 동일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제사 드렸던 음식을 만약에 목사가 편하게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사 드렸던 저 음식은 누군가가 와서 먹은 거라고 배웠는데 시험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자유로 여러분이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종의 멍에 할 때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소 위에 이렇게 멍에 맸던 거 기억나시죠? 멍에. 근데 그 멍에가 딱 메어지면 소가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통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속박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 그러면 종이 종으로서 통치를 받다, 종에 종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 새벽서부터 일어나잖아요. 옛날 종들, 그죠? 여기서 종일 때 이렇게 딸랑한테 치는 이 종 생각하는 분 없겠죠? 이럴 때 웃어주지도 않아. 종을 생각해요. 새벽서부터 한 4시 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마당 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수도가가 없었잖아요. 뭐 냇가에 가서 물도 길어 갖고 와야 되잖아요. 또 장작도 패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인 되시는 분들을 일어나시라고 기침하셨느냐고 안부도 물어야 되죠. 그리고 조반을 차려가지고 갖다 드려요. 그리고 얼른 내가 편하게 밥 먹나요? 그냥 부엌 한 칸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얼른 밥 먹고 또 오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두 다리 쭉 뻗고 자나요? 아니잖아요. 점심을 또 해가지고 주인들한테 섬겨야 되고, 또 오후 일하고 저녁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 늦은 밤에 어두웠을 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그렇게 밤늦게까지 했을 때 주인이 야, 너 진짜 충성된 종이네, 일 진짜 잘해서 라고 하면서 칭찬하나요? 칭찬 안 한다는 거죠. 잘해봐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하면 야, 돌쇠야 이러면서 이놈의 자식 너,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너 뭐 잘못했으니까 너 오늘 저녁은 굶어, 그리고 또 밥도 안 먹이고 이러잖아요. 이게 종의 멍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뭐냐면 다시는 그런 노예로 무엇인가에 속박당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무엇인가에 속박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의 기간을 보는데 내가 사순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정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자녀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일어나가지고 매일 아침에 인사를 40일 동안 공손하게 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40일 뒤에 내게 은혜를 받아서 내게 용돈을 한 100만 원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문안 인사를 40일 동안 작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일 뒤에 엄마가 100만 원을 주나요? 그건 네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할게요.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정해놓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줬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라 그랬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틀을 정해놓고서 그 틀을 완수했을 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래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자유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할례라고 하는 것도 받아야 된다. 이 할례는 오늘날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포경수술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증표를 받아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행위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 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만약에 예수 위에 플러스 알파 다른 것을 첨부하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아무 관계가 없는, 유익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억압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유하셔야 돼. 근데 그 자유가 어디를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자유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오직 누구만 필요하다?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내가 수고한 노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인생의 성공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분명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거를 비하해서 얘기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인생 속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특별히 내가 인생 속에서 성공하려면 외국어, 그래서 영어 아주 잘해야 돼. 그래야지만 남들보다 유창하게 영어를 해야지만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왜 아닌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어를 잘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도 거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미국의 거지가 나 좀 한 번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영어로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세요? 영어를 그렇게 잘해도 거지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인생 속에서 성공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야, 예수만 잘 믿으면 뭐가 나오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말고도 내 삶 속에 플러스 알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 환경이 좋아야 되고 무엇이 좋아야 되고 무엇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한 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의 성공은요, 절대 나의 수고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 올해 이제 대학을 보내는데요. 당신 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과외를 시켰대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씩 했는데 올해 대학을 갔는데 저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 아내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을 보낼 거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서 먹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 200만 원을 들였을까?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아이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내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들을 주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함부로 키웠어요? 여러분의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정말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아플 때 내 부모님들이 밤잠 자지 못하며 열을 재며 그 아이가 아픈 것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밤새 옛날 분들은 열내리라고 물수건으로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정성 다 들였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있어도 먹지 않고 이거 아이한테 싸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내가 말썽 부리지 않고 자라줬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나에게 기대를 했는데 나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얼마나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만 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이 아이가 원하는데 이렇게 자라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물질 많이 들어오니? 예, 많이 들어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1절. 자, 신명기 6장 11절은 지금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뭐 앤틱 가구를 놓고 소파를 놓고 뭐를 놓고 내가 갖다 집어넣어야지 집이 찰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채우지 않았는데 그 아름다운 집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완성되어 있는 집인데 어떻게 되어진다요? 그 집이 나의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운물 파는 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가나안 땅 중동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중동은 땅 판다고 물 나오지 않잖아요. 땅 파면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물은 생명의 물이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보세요. 내가 운물을 팔라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수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 그러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수고했던 그 결과물이 누구 것이 되어진다? 네 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포도원을 심었어요. 누군가 감람나무를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힐 때쯤 됐을 때 그 열매가 누구 것이 된다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나는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 앞에 조건부가 있어요. 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5절. 아니, 6장 5절이죠. 예, 6장 5절. 다 같이 읽게 시작.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음 그러면 심장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내 심장, 뜻, 내 머리, 내 바디, 내 에너지, 내 마음과 뜻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채우지 않았던 그 집이 내 것이 되어지고 파지 않았던 운물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심지 않았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내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내가 수고해야지만 뭔가가 얻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잠언서 21장 1절. 우리 혹시 그 PPT 있나요? 네. 잠언서 21장 1절 한번 볼게요. 예. 그 다음 것. 자, 보세요. 21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제가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임금의 마음도 야훼의 손에는 흐르는 물줄기 같아 당신 마음대로 이끄신다. 자, 조금 더 쉽게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군주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이 우리 여기 제후 집사님이 있는데 자 제후 집사 사형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절대 군주니까 그렇게 시킨 것 같잖아요. 또한 왕이 제후 집사한테 너는 사면 내가 너에게 집 몇 채를 주겠다 이렇게 복을 줘요. 그럼 왕이 지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왕의 그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위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왕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예배 잘 드리네. 자, 너희들에게 내가 돈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은도 금도 내 것이니까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것들을 흘려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5장 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 속에 수고하여 땀 흘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쉽지 않냐면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려고 할 때 그거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나눔을 가서 맞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이 되죠. 내가 물질도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 우리 예수 잘 믿자 그러면 분명히 얘기할 거야. 야, 예수만 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분명히 누군가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뜸 뭐라 그러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속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구원은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도에 큰 사업을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큰 회사를 차리고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내가 건물도 사고 못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하고 쭉 다 얘기한다고요.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오늘 밤 내 영혼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내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교만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인생은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 은혜로 만들어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 억압 속에서 자유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면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가? 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어디서 나올까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자 내가 인생 속에서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가 딱 나오나자 내 이마에 땀이 생겨야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가 죄악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내가 땀 흘려야 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된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선악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정말 믿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 이마에 땀방울이 생겨야지 먹고 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땀 흘리지 않아도, 이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죠?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조금만 외국을 둘러본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처럼 엄청나게 일하고 여유 없게 사는 사람들 없다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국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불교와 유교가 저변에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 불교와 유교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 틀이 뭐예요? 인과법칙이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종교잖아요. 내가 수고해야지만 열매,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잖아요. 인과법칙이죠. 우리나라는 저변에 율법이 깔려 있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 자유함이 없고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제 막 헷갈려지기 시작하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아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뒤집어 놨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 그래봐야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 얼마나 인생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고 싶은 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분을 위하여 내 작은 시간 들여서 전도하고 싶은 거지. 전도했으니까 복을 받고 헌금했으니까 복을 받고 예배 드리니까 복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는다고 가르쳐놨잖아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원인이 있어야지만 축복이 임한다고 가르쳤죠. 뭐였어요? 율법이 전제됐던 거였어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지 못하면 늘 죄책감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유했던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내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 늘 죄책감으로 자유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이미 죄악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미 사랑이 임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지, 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하세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그분 앞에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훈련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진다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래요.
어디 안에서 주님의 주권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자유하세요. 두 번째, 이 자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5절을 봐보세요. 5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으로 굳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얘기할 때 시제로 얘기하면, 시제, 임의라는 구원이 있어요. 임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순간에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아직이라는 구원이 있어요. 아직이라는 구원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직이라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구원, 두 개는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는 신분적 구원이라 그래요. 신분적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신분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국적, 종말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럼 그때는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으로 변화받는 구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종말 구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 그게 뭐냐면 과정적 구원이야. 과정적. 이게 뭐냐면, 나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받았죠. 그런데 어때?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나는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민하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해요? 난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런데 왜 나는 맨날 죄에 넘어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막 갈등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과정적 구원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적 구원을 할 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건 분명히 알겠는데 날마다 넘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에이 진짜 속상해서 나 때려치고 만다. 그러고서 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무엇을 주시길? 자유. 그래서 의의 소망으로 뭐 네가 굳건히 서라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죄를 같이 병행하면서 질 때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될 거라고는 이 소망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간다고요. 그래, 나 오늘 또 넘어졌어. 그렇지만 나 내일은 승리할 거다. 그래, 나 오늘 또 죄졌어.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 경건의 생활할 거야. 그래, 내가 술 한 잔 먹었어. 근데 나 내일 속상할 때 술 한 잔 안 먹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의의 소망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의 소망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성경을 보면 이 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래요. 성령으로는 나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제가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5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라는 단어는 이해되시죠? 진리는 5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진리세요. 믿죠? 성자 예수님이 진리예요. 믿으시죠? 성령님이 진리예요. 또 진리는 성부 하나님의 뱉으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 5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이신, 자 보세요. 진리 안에 여기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에 0.00001%의 먹물을 딱 떨구면 그거 깨끗한 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깨끗한 물은 항상 깨끗한 물하고만 섞여야 되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 안에 비진리가 뭐 0.111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도 비진리가 섞이는 순간 그건 다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이신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그 피를 비진리인 우리 앞에 이 진리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도말하시는 거, 덮어 씌웠어. 그러면 여러분들 제 얼굴이 보여요? 지금 수건이 보여요? 이게 도말, 이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도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진리이신 성부가
진리신 예수님이 앞에서 나를 피로 가려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뭐예요? 진리처럼 보이죠?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자, 의롭다고 칭하고 나니까 이제는 진리이신 성령님이 이 진리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진리이신 예수로 인하여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펼쳐져 있는 진리이신 성경을 보게 하셔. 그러면서 성경이 보면서 이 진리 안에 있는 성경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 진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한 대로 따라가니까 내 행동이 진리신 예수님과 동일하니까 내가 진리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진리인 천국에 나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신 성부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나를 가려주셔 진리신 성령이 오시고 진리신 성령이 진리신 성경을 보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따라 행하니까 내 행동이 진리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굳건하게 선단 말이에요. 아직은 연약하지만 이 소망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결과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딱 한 군데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6절이에요.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리시죠?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왜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커서 나도 주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왜 드리시죠?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주님이 그거 보고 너 나한테 이만큼 줬구나. 너도 돈 필요하지.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주님 주신 것 중에서 일부 드릴게.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랑해서 더 갚아주시네. 왜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인생이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거든.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이 네 인생 그랬구나. 네, 더 축복할게. 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했기 때문에 저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무엇으로 간다?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아니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짜 목사였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행하면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율법과 사랑의 차이점은 딱 하나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요, 회색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이미 받은 구원, 아직 오지 않은 구원, 과정을 걸어가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너 율법 지켰니? 지켰어. 그래 너 구원이야. 못 지켰니? 너는 심판이야.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 믿음대로 살아? 좋은 성도. 믿음대로 못 살아? 나쁜 성도.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판단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같이 머물게 되거든요. 내가 주님을 섬기지만 세상과 같이 양다리를 짚으면서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용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비추면서 나는 어떤 목사였느냐를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 중간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왜 권사님이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지? 조금 더 과격하게 하면 왜 믿음을 저따위로 해? 이건 뭐냐면 목사인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걸어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나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를 비롯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졌다면 옆에 사람한테 짐을 짊어지게 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를 서로 시키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어떤 억압을 주고 부담을 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죄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도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는 과정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내에서 다 행할지라도 정죄함이 아니라, 그래 너 많이 변했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